가장 큰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 66권에 쓰여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떠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주제를 붙여서 이렇게 또 기억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상대 명령이라고도 하고 대사명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작은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작게 이렇게 소제목처럼 써 있는 그런 성경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가장 큰 계명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사명,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은,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본다면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대사명, 지상 대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인 가장 큰 계명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서 제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그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안다라는 것,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얼굴을 알지만 그들의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서로 간에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도 때로는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상처도 때로는 알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약한 부위도, 어떤 고민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진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이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들어온, 우리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지요. 약 한 5일 동안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청소도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잘못된 성전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 사람들을 상을 막 뒤엎으시면서 청소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 중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로 몰아서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종파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로 이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부활은 없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영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또한 부인하는 그런 종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파는 이들과 달라요. 부활도 인정하고 영도, 사람의 영도 있다라고 믿는 그런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대표적인 그러한 종파들인데 서로 간에 굉장한 앙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 우리 34절 앞에서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번 던졌다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망신을 시켜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소식을 이 바리새파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라이벌인 사두개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당했다라는 것들을 듣고 이들은 굉장히 속으로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도 당하게 하고 재판도 받게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 중에 오늘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바리새파 중에 가장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지식적인 그런 사람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 또한 이들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찾아난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대가 지나니까요. 당시 모세에게 말씀했던 이 율법이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이 바리새인들 파의 이 조상들, 이 장로들이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뭐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한번 잠깐만 볼까요? 앞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1절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이 유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에 대한 어떤 상한적인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지금 지적하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율법이 아니죠. 장로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왜 지키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근간으로 그 시대에 맞춰서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더딥힌 거예요.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 딴에는 이렇게 뭔가 해설을 만들고 뭔가 덧입혀서 만든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것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탈무드가 오늘날의 유대교의 근간이 됐고 그들의 경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안에 보면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근간이 돼서 그 시대에 맞는 어떠한 그 율법과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 바리새인의 어떠한 율법서가 이야기한 질문이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계명을 선택하면 그것의 율법에 따른 계명이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에 전통에 속하는 것이든 어떤 이 부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 예수님이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말은 뭘까요?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A라는 어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율법사는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파, 이 율법사는요, 그러면 B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C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감히 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오직 모세오경, 이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너무나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완전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던 그 율법에 다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들이 어떠한 공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동안 말씀했던 모세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의 그 뜻,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뜻이 여기에 다 달려있다라는 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 성경 말씀을 다 지킨 것이다 라는 것이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율법을 좀 확실하게 어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관계.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고 넘어서 그 다음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정면으로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죠. 우리가 이것을 쉐마라고도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바로 쉐마이거든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들어야 될 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들도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정말 은혜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2026년도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방식이 뭐예요? 사람처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세상 사람들은 이 새해에 똑같이 뜨는 태양인데, 어제도 똑같이 떴던 태양이고 오늘도 똑같이 뜨는 태양인데 그 태양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거기에 소원을 빕니다. 어리석은 짓들이죠.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 또 일터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차 안에서도 버스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기서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태양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선택에 어떠한 중요한 어떤 그러한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정말로 우리 중심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잘 믿어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39절에 둘째도 뭐라고 해요? 그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인데, 둘째도 뭐라고 합니까?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는 뭘 의미해요? 첫째 계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똑같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한 만큼의 이웃과의 사랑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형,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으니.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그 관계,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 별개가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과의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제가 어저께 사역을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절대로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별개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 이웃과 갈등이 맺을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자꾸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뭔가 힘듭니다. 그러고 나서도 막 좋아할 수 없어요. 속으로든 여러분들이 언제 혼자 있는 상황에서든 그 일을 통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좀 심하게 했었구나. 그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잘 알고 이제는 은퇴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의 그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요, 죄하고의 싸움도 힘들어집니다. 이미 그것은 끝난 싸움이에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미 내 마음을 그렇게 가졌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고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것은요, 혼자 관계가 없는 것.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결국엔 혼자밖에 안 돼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약도 해보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고독을 한번 이겨보려고 해봅니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많은 여러 중독들이 결과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우리는 혼자서 결코 어떤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관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 둘 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명확히 안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이 없어요.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에요, 죄에 밀려나 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덮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 사랑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단절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아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랑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결코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울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를 채워서 넘쳐 흐를 때 그것이 내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우리가 저런 것들을, 라면 박스를 모아가지고 저분들을 드릴까요? 무명으로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또 무명으로 할 건데, 이 읍사무소에서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작년에 무명으로 했던 교회시죠? 올해도 교회 이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 직원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저 사랑이,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저기에 우리가 문구를 하나 붙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의 한 문구가 당장에 그들이 교회를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아주 조그만 소수점 하나라도, 마침표 작은 점 하나라도 찍힌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자꾸 흘려가야 돼요.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내 삶에서 뭔가 이 활기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신 우리 기한 집사님에게도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크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2026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아마도 2026년도도요, 똑같이 우리가 어저께 12월 31일을 마무리하는 그때가 또 올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요. 26년도 한 해 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26년도도 12월 31일 똑같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올 한 해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지 않더라도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노력으로, 안 되지만 다시 해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라는 어떤 감동도 주시고 사랑하라는 그 감동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올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